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들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 얻어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살아 계시사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새벽에 깨우사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추운 환경이며 연약한 육신이지만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주신 이 귀한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그냥 돌아가는 걸음 없도록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함을 입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기도 제목,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이 연약하여 세상이 약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것을 주께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으로 기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사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제목이 있더라도 누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시고 마음속에서 탄식하며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계신 줄 믿사오니 그 성령의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하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은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앗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야고보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곧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총 6명이 있는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바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네 아들하고 여동생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두 여동생이 있는 것으로 역사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함하면 총 7남매가 되겠죠. 그런데 그 중에 이제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 야고보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이 야고보서의 저자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워낙 유대인에게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항상 논쟁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둘이 등장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너무나 잘 아는 야고보 요한, 거기에 야고보가 등장하게 되고 또 알페오 아들 야고보, 작은 야고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야고보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오리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제롬이라든지 또 역사가 2세기 역사가 있던 요세비우스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가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의 저자들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이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동생, 곧 예루살렘의 첫 번째 당회장이었던 야고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대부분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쓰여진 시기는 상당히 이것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만 야고보가 순교를 돌로 쳐 죽임을 유대인들로부터 당한 지 AD 한 60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쓰여졌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AD 50년경 초반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과 후반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지금 바울이 쓴 서신 중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가장 먼저 쓰여졌는데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야고보 또는 데살로니가 전서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특징은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장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당시 초대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흩어져 있는데 환난과 고난을 받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이 서신을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야고보서의 특징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야고보서는 굉장히 간결하게 권면하고 무려 50번이 넘는 명령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 굉장히 간단하게 장황하게 설명하거나 그러지 않고 간단하게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신앙의 유익이 되는 말씀을 권면하고 명령하는 마치 잠언과 같이 쓰여서
신약의 잠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도 상당수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여러 구약의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상당히 구약에 능통하고 구약을 많이 알고 있는 이런 어떤 저자다라고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세비우스 그 2세기의 역사가이기도 하고, 물론 약간은 조금 편중되어진 당시 로마 제국에 좀 더 가까운 쪽의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쓴 이 요세비우스가 이 야고보를 표현할 때 여러분 그 낙타의 무릎이라고 별명을 지어줄 만큼 굉장히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었던 사람이라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유대인들과 친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야고보를 회당에서 초빙을 해서 그의 강해를 들을 만큼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많이 알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잘 순종하여 여러 유대인들에게도 귀감이 될 정도로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뭐 근본적으로 따랐던 건 아니죠. 결국 예루살렘에서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로 쳐 죽임을, 순교를 당하는 그런 아픔을 당하긴 했지만, 어찌됐든 그런 어떤 기록들로 보게 되면 율법과 구약의 유대교에 있었던 유대인들과는 상당히 친밀한 사람이었으면 분명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큰 특징의 내용의 큰 특징이 한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은데, 하나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오는 핍박,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어떤 흐름의 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내용,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야고보서 전체를 꿰뚫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1장은 여러 가지 아무튼 뭐 계속해서 단편으로 그냥 짤막짤막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권면해 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먼저 야고보 자신의 어떻게 정체성을 말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는 표현을 씁니다. 참 야고보답죠.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굉장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주로 그의 서신서에 쓰게 되고, 그다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야고보만큼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자신의 특징인 거죠. 나는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그리스도, 자신의 혈육의 친형이지만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써서 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종의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야고보다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2지파에게 무난하다 하고 곧바로 이 야고보서의 주제를, 사실은 큰 이제 쓰고 싶은 주제를 어떤 특정한 교회를 향해서 쓰기보다는 개개인에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많은 어떤 그 바울처럼 한 교회마다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흩어져 있는 모든 고난받는 이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썼다고 보는데, 여기 2절에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온전히라고는 파사라고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기쁘게 여기라 이겁니다. 너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에 대해서 3절에 썼는데, 이는 믿음의 시련이, 곧 시험은 우리 믿음에 대한 단련이잖아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을 만날 때, 고통과 어려움을 외부로 받을 때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대응할까에 대한 믿음의 어떤 시련이 오게 되는데, 이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내요?
신앙의 가장 성숙한 상태의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인내는 내가 인내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만났을 때야, 이게 시험을 당할 때야 이 인내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인내를 끝까지 잘 이루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 오게 되죠. 여기까지가 바로 신앙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이 야고보가 봤는데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결국 우리로 온전한 신앙의 모습의 사람으로 살게 하니까, 그 외부적으로 오는 모든 시련에 대해서,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해라, 너희한테 유익하다, 이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딱 끊어서 이제 5절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요? 후히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터득해서 얻을 수 있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세상 지식은 얼마든지 공부하고 경험하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쌓으면 얻게 되지만, 선과 악을 분별하는 가장 중요한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꼭 지혜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하나님께 구하거든 절대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구하라는 겁니다. 의심하면 두 마음을 품는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의심하지 말고 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낮은 형제, 부한 형제, 가난한 사람과 지금 여기 부한 사람에 관련된 것을 말하는데, 신자 중에 이 두 부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높음을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높습니까? 비록 이 땅에 가난하지만 하나님이 들어 하늘에 상급이 있음을 알고 높아질 것을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은 주눅들지 마시고, 이 땅의 가난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존귀함을 받는 높은 자가 될 겁니다. 하늘에 상급이 있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반대로 부한 자는 뭐요?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왜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부함은 풀의 꽃과 같이 금방 사라져버릴 것들이고 너희한테 신앙의 유익이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너희의 낮아짐을 자랑하라고.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부한 사람의 사는 방식, 가난한 사람의 사는 방식이 어떠해야 될지 믿음을 가진 자에게 이런 모습으로 살라는 겁니다. 가난한 신자여, 여러분 자랑하십시오. 여러분 높아집니다. 부한 신자여, 여러분 낮아집니다. 낮아짐을 자랑하십시오. 그 부함으로 절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면서, 신자로 하여금 세상의 가난함과 부함 때문에 시험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는 길들을 차단하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있나니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산상수훈이 생각이 나죠. 굉장히 야고보서는 산상수훈과 굉장히 일치된 내용이 많아서 신약의 또 다른 산상수훈이 야고보서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자, 시험을 참으면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습니까? 시험을 참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뒤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누가 줘요? 하나님이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는 겁니다. 약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시험을 받은 자에게, 시험을 참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그냥 시험 참으면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를 온전히 구비하여 신자로 살게만 하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유익이지만,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반드시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험을 받을 때 이 내용이 참 어렵습니다만 언어로 보면 조금 이게 구별이 돼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파이라스 모이스라고 할 때는 시험을 외부로부터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여기 시험을 받을 때라고 할 때는 파이라쪼 메노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시험에 빠져 있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시험이 오게 되면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 시험에 그대로 빠져버리는 상태를 여기서 지금 13절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에 빠질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에 빠졌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시험에 빠지지도 아니하시고 누구를 시험에 빠지게 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시험에 빠지는 것은 오직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이것에 미혹에 끌려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무엇을 낳습니까? 무엇을 잉태합니까? 죄를 잉태하고, 그 죄를 가만히 놔두면 자라나서 장성해서 뭐가 돼요? 결국 사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우리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오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십니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에게 수많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여러 가지 죄에 빠지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사람마다 그냥 막 말을 빨리 하고 성내기도 빨리 하잖아요. 이걸 더디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속에 새겨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것을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항상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상황이 있든지 화를 빨리 내고 성내기도 막 빨리 하고 우리가 막 욕심에 뭔가 죄 행하게 할 때마다 우리 속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신 바를 여러분 받으십시오. 온유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래야 그 죄를 짓지 않게 된다고 이 야고보는 말하면서, 말씀을 제발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의 생활의 면면이 나타났던, 뒤에 보면 나타나지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아닙니까? 사는 동안 예수님 형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봐왔겠습니까? 그때도 믿지 아니하였지요. 예수님이 형님이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물론 3년이 될지 뭐 10년이 될지 모르지만 집을 떠나잖아요. 자기 아버지 요셉은 빨리 이루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형님이 빨리 떠나서 자기가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납득이 가지 않았죠. 결국 이 야고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시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야, 그때야 깨우칩니다. 아, 진정한 그리스도구나. 결국은 아무리 눈으로 보고 생각하고 해도 직접 믿어 실천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럼 분명하게 경험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얼마나 믿음으로 그 짧은 기간에 했는지. 여러분, 예루살렘 첫 번째 교회입니다. 베드로에 의해서, 12제자에 의해서 엄청난 은혜가 있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형성하였을 때 모든 사도들의 추대를 받을 만큼 예루살렘의 담임으로, 당회장으로 그 목회를 감당할 만한 그런 추대를 받을 만큼 엄청난 인물이 된 것은 그 급작스러운 변화와 함께 이 믿음에 대한 행함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사람이 성장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은 야고보 같이요 이렇게 급변하여 엄청난 믿음의 행함을 행하는 사람도 존재한다라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생각만 하면 못하겠습니까? 이게 증거가 돼야 됩니다. 밖으로 행함이 나타나야죠. 그러라고 주신 말씀 아니겠어요? 야, 말씀 좀 맞습니다. 좋아하라고 주신 것만 아니잖아요.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온유한 말씀으로 받으라고, 실천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지요. 그러면서 25절에 칼빈이 쓴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이 말씀을 통해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뭐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야고보가 씁니다. 칼빈이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속죄하는 게 아니고 속박시키는 게 아니고. 왜요? 모든 죄를 떠나게 하니까 이게 율법을 지켜보지 않은 사람만 몰라요. 율법을 잘 안 되더라도 지켜본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순종할 때 주시는 이 자유가 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율법을 정의하고 있는 건데요. 이걸 갖다가 칼빈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중에 이걸 써요. 율법의 자유가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너무나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경건, 이게 바로 27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전부 다 자유롭게 하는 행함입니다. 돌봐야 돼요. 주변에 그냥 불쌍하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뭔가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않게 차단시키는 겁니다. 그런 길 안 가는 겁니다. 그냥 다 행할 거 행하고 돌보지 않으면서 신자라고 경건이라고,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 믿음에 따른 경건은 행함이 나오는데 그게 뭐요? 돌보십시다. 자기보다 낮은 물이 마치 위에서 낮은 대로 저절로 흐르듯이 여러분 주신 사랑을 그대로 흘러보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뭐요? 자기를 지키십시오. 세속의 악한 것으로부터 떨어내야 됩니다. 이게 거룩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야고보는 이게 바로 행함의 경건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생기는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급작스런 변화를 통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종으로 쓰임 받았던 걸 우리로 보고 목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가 말하였듯이 하나님 앞에 수많은 시험을 만나거든 항상 모든 시험에 기쁘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우리를 인내를 낳고 인내로 우리로 온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시험을 받을 때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게 도와주시되 우리의 무능과 부족함과 죄악됨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곧 마음판에 새기고 계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오니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 실천하여 믿음으로 행하여 모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하는 이 율법, 이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을 하나님 실제적으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우리 자신을 세속에 지켜 떠나는 그와 같은 행함으로 나타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생각하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반드시 행함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내가 본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그 믿음이 밖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주변에 내가 마음과 사랑과 무언가를 쓸 수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과 우리 자신을 세속의 악으로부터 따로 떨어뜨려 지키는 일, 이 두 가지 일들을 행함으로 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 이 믿음을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말씀을 받아 순종하여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두 가지 문제가 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 주변에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많은 아버지 어려움들, 고난들, 역경들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항상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여부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문제를 우리가 신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와 같이 받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을 만날 때마다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이 시험이 우리 자신에게 신자로서의 가장 성숙한 인내를 이루게 하여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살게 하기 때문인 줄 믿사오니 항상 기쁨으로 이것을 받게 도와주시고 또 이렇게 시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하늘에서 반드시 주실 줄 알고 오히려 시험을 만날 때마다 우리의 상급의 카감을 아버지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시험을 아버지 만날 때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에 따라 탐심에 따라 아버지 죄를 행하지 아니하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마음속에 새긴 바 아버지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순종할 때 아버지 모든 악으로부터 이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생각하고 말로 끝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고 흠이 없는 정결한 경건은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 순종할 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주변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우리 자신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것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그저 말씀을 듣고 행하고 아버지 그저 마음판에만 새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대로 구체적으로 주변에 사랑을 베풀고 우리 자신을 아버지 거룩하게 만드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직접 이렇게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여 아버지 이렇게 경건으로 끝난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믿음의 후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가 부흥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2023년도 이제 새해가 맞이했는데 새로운 우리 교역자들 또 새로운 우리 모든 선생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붙들어 주신 모든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헌신된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주일학교를 세우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주일학교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우리 주일학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주일학교가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자랄 수가 없음을 아오니 저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유아부부터 청년대학부에 이르기까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누구의 아버지 손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가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저들이 말씀으로 자라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환경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과 기도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성경 공부나 모든 활동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에 23년도 하나님 새롭게 교역자와 우리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년에 모든 우리 교역자와 모든 교사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헌신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새 힘과 새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모습으로 아버지 다시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주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채우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각자의 우리 자녀들을 놓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성인으로 된 자녀들도 있고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게 해달라고, 먼 타지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정말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들이 다니는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에서 정말 그 교회 기둥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아직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 결혼할 수 있게, 결혼했는데 아직 자녀가 없는 자녀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귀한 생명을 주시라고 우리 각자 자신에게 속한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양육하고 키워 하나님의 용사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서 아버지 또한 직장으로, 군대로, 또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한결같이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은혜들 그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생활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갈수록 악하고 갈수록 세상이 돈으로 무엇이든지 권력과 힘으로 아버지 이루어가는 세상이 더욱더 심화되어져 가고 있는 이때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저들이 아버지 앞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썩어질 것 잠시 동안은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저들이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 영원히 유익하게 되는 이 믿음을 저들이 갖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저들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사는 동안 주변에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사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이 속한 교회에서 믿음으로 생활하여 아버지 그 교회 하나님 앞에 봉사함으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 자녀들을 삼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 있든지 간에 세상의 악과 위험으로부터 아버지 보존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결혼하지 못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창세전에 아버지 택하여 주신 아버지 믿음의 사람 보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 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아버지 놀라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별과 같이 후손을 허락하심과 같이 우리 자녀를 통하여 수많은 후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바라고 원합니다. 결혼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있는 아버지 어린 생명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아버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여 아버지 믿음이 이어갈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들의 일터에서도 아버지 형통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